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오늘은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이고요.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귀한 길잡이가 되고,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삶 가운데 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하다. 아빠 너무해. 때로는 아빠 너무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너무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인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특별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아빠나 엄마가 잘 들어주지 않을 때면 때로는 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좀 커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하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할까요? 네,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 제가 뭐 하나 좀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줘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 사줄 수도 있지. 뭐 새로운 거 뭐 하나 나왔으면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바꿔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에 반복해서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부모된 입장에서는 다 들어주고 싶고 또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그리고 때로는 들어주어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자녀들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이 때로는요 기가 막힐 때도 있고, 부모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저를 향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왜 이렇게 애 같은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사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그때도 부모를 향해서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너무하다, 엄마 아빠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주관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주님 부르며 주님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심령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고 지쳐가고 있는가? 왜 기도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갈등부터 해소를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서는요, 당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통 유대교주의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참 많은 핍박과 그런 고난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곤욕으로 여겨질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연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그런 순종의 삶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일치월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강한 어조를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그 다툼들, 특별히 신앙의 현장에서 개인의 그런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연속되는 그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의 욕심,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욕에 기인한 것이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들 때문에 결국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신앙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는 이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구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늘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는 그런 인간의 욕심과 여러 가지 그런 정욕 등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과 특별히 이러한 다툼과 갈등들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갈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의 서두에서부터 아주 대단한 그러한 강한 어조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툼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싸움과 다툼의 정황을요,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언급을 하는데, 싸움이라는 것은 전투와 같은 과격한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였고, 이 본문의 1절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대화 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명 현장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논쟁, 보이지 않는 갈등, 의견이 충돌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은 개인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절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너희 중에라고 하는 이 구절을 봤을 때에 개인을 향한 신앙의 권면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곧 너희 중에 이러한 문제와 다툼과 갈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녁에 주시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권면에 저와 여러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절을 잘 보십시오. 갈등이 일어나는 발원지가 어디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요, 서로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분쟁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부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네 탓이냐, 내 탓인가, 네 탓이다. 항상 이야기를 하면 결론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내분들은 대부분 남편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을 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들 탓하게 되어 있고 엄마는 딸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엄마 탓할 때도 있고 아들들은 또 아버지를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딸은 어머니가 엄마를 향해서 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딸들에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딸이 밉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다툼과 갈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상대 때문에 자꾸만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의 뿌리는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즉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의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뿌리가 자꾸만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부부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갈등의 원인을 잘 보면은요,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나 자신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과 갈등의 요소가 더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자꾸만 우리 부모님들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100% 일방적인 것 없어요. 100% 일방적인 것 없습니다. 만약에요, 상대가 90% 잘못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면 내가 실수한 것은 몇 프로죠? 10%죠, 그죠? 상대방이 90%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은 만약에 10%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90%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90%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질을 해야만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10%예요. 이 10%에 대해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 10%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는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10% 잘못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90% 이상 잘못했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90% 잘못한 것은 그 상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며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10% 잘못했는데 왜 당신은 90% 잘못했느냐?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 잘못했다면 10% 잘못한 거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10% 잘못했는데 내 안에 있는 10% 잘못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90%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그 사람을 향한 정죄의 권한이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지만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의 출처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국 이러한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엎드리고 새벽마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금요일 저녁에도 차가운 바람을 뚫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린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있는가? 혹시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판단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 상대방이 90% 잘못했고 내가 10% 잘못했고 아니 내가 1% 잘못했고 상대방이 99%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1% 잘못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1%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바로 잡으셔야 돼요. 삐뚤어져 있는 마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인간의 약한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의지적인 부분들을 지금 막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욕심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단정 짓고 있어요. 즉 인간의 의지, 욕심을 자꾸만 내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투고 싸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의지, 곧 욕심이 과하여 살인과 시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인간적인 이 의지, 곧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그러한 정욕, 이것이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과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살인과 시기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 범죄자들만 범하는 그러한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죽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정말로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로 암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야고보 사도가 살인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 그러한 욕심, 결국 이러한 마음에서까지 내 안에서의 그런 살인과 시기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죠. 그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시기를 넘어서서 살인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죄가 커지고 커지는 그러한 상태. 결국 그러한 상태가 커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되지 않고 커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의 올무에서부터, 이러한 어두운 죄악된 그늘에서부터 벗어나는 길, 우리 다 벗어나셔야 되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벗어나는 길이 있겠죠. 그죠?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탐내고 다투는 것에서부터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하고 또 구하는데 왜 얻지 못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얻지를 못할 것이다. 셀 모임을 하실 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항상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잘 고백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정작 매일 그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믿음 고백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감히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3절 말씀에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심각한 원인. 야고보 사도의 시대, 특별히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의 초대 유대인들의 그런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반목 현상이 교회 가운데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정작 하나님의 성도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야고보 사도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때로는 반란의 현상이 있었고 그런 암살과 폭력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었다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의 원인인 것을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시기하며 싸워봐야 정작 자기의 세력이 원하는 것, 내가 속한 그런 집단이 추구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함의 목적인데, 이 야고보 사도는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구해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도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응답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때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잘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응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 생활에 섞여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임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지만이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삐뚤어져 있는 마음부터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과 반목 현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바로잡을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침을 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삐뚤어져 있는 마음, 연약한 나의 모습들, 정욕으로 쓰려고 계속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꾸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듯이 자꾸만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도들 내려놓아야 돼요. 왜 이러한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더디는 이유, 기도 생활이 자꾸만 퇴보하고 있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 저녁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허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잘못된 동기가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남을 품지 못하는 이러한 약함의 모습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가 작은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가 남아있는데 기도 응답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연약함의 문제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이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갈등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꼭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 탓만 하셨습니까? 남 탓하는 습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성원교회는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발생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으세요?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고민과 다툼의 현상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에게서부터 문제 찾으셔야 돼요. 자꾸만 남편 향해 탓하지 마시고, 아내들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자녀 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자꾸만 부모들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백날 첫날 기도해봐야 응답의 은혜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해결받아야지만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도 제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져 있는 마음.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서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것 탓하고 모든 원인을 자꾸 다른 데 돌리는 그러한 습관이 내게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고백들이 이제는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가장 먼저는 내게서부터 찾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